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어지고, 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싸움의 한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오늘도 우리는 그 전쟁 한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단은 반드시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마음 먹기 시작할 때부터 사단도 그 일들을 방해하려고 마음 먹고 달려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내가 정말 단기 선교에 참석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예언합니다. 제가 섬겼던 그 로고스 교회에서 파송한 그 몽골로 파송한 박혜영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안식년으로 돌아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찬양 사역도 하시고 중보기도 사역도 하시면서 다시 안식년을 마치고 몽골로 돌아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팀들과 함께 저도 그 몽골에 가서 사역했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몽골 텐트라고 하죠. 그 몽골 그 텐트에서 같이 자면서 개척한 교회들 방문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사역들을 정리하고 이제 미국의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몽골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 그 저희 찬양팀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같이 1박 2일 동안 우리 찬양팀들과 그 수련회를 가질 때였어요. 그 선교사님 딸이 저희 큰 아들 쌤이랑 친구예요. 나이가 같은데 예진인데 예진 낭자죠. 그 예진이가 우리 바깥에서 아이들은 좀 놀고 있었고 우리 찬양팀들은 안에서 예배 드리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원 그 예배실 그 앞에 조그만 그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들어 올리고 장난을 하다가 그 안에 있었던 방울뱀에게 예진이가 물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뒤에 상황들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분주하게 사람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세미나를 중단하고
같이 나가 보니까 그 기도원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딸이 방울뱀에 물려서 여러분 방울뱀은 그 독사잖아요. 물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 들려 가운데 선교사님이 딸을 들쳐업고 911을 부르면서 911이 들러오면서 차를 타고 나가면서 동시에 만나는 과정 가운데 헬기까지 동원돼서 헬기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예진이가 온몸이 부어오르고 독이 전신에 퍼졌습니다. 계속 죽음의 직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교인들이 그 예진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고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며칠 남지 않으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몽골 땅으로 들어가서 남겨져 있는 개척된 교회들을 돌보는 그 사역들을 위해서 돌아가려 하는 그 순간에 선교사님이 몽골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을 막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진이를 살리기 위해서 또 병원에서 닥터들이 그 해독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이 예진이가 정말 목숨을 거는 투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진이가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선교사님도 패닉한 가운데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다시 몽골 땅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고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은 몽골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시에 이 땅을 살면서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사님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간증은 없어도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사단은 그 계획을 알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그들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산발랏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들어오면 자기가 관할하던 이 유대 지역은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이 산발랏은 자기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을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무너져버린 성벽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함께 무너져버린 성벽들을 건축하는 것을, 그리고 그 건축하는 것이 잘 진행되어지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오늘 드디어 이 산발랏이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하고 있죠? 첫 번째, 이 공격은 비웃음으로 시작되어졌다. 크게 분노하고, 건축하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으며,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또 제사 드리려고 하는가? 하루에 다 마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쌓은 성벽에 올라가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비웃고 말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좀 일해보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던질 거예요. 네가 하면 도대체 얼마나 하겠니?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네가 일을 하면 도대체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말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로의 불화살을 쏴서 여러분들을 격동케 하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승리의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함께 했던 많은 반대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심히 분노했고, 그리고 말로 조롱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음을 소식을 듣겨지고 7절과 8절에 보니까 더 화가 나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공격해서 되지 않자 이제 말로가 아니라 사람들을 규합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좀 그것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이 요란하도록, 일하지 못하도록 한번 우리가 방해하자. 오늘 그렇게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여러분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롱하고 말로 공격하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직접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배우는 것은 영적 전쟁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감당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성벽을 쌓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는 오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더 한적한 곳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런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 가정에서 일을 할 때, 내 자녀와 이야기를 할 때, 내 부모님과 생활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그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비교되는 말씀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야, 쟤네들 하는 짓거리 좀 봐라. 쟤네들 하루에 성을 다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거니? 쟤네들이 성 쌓은 거, 성벽 쌓은 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이야기죠. 느헤미야는 오늘 사람들 앞에 불러다 놓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향하나. 오늘 밤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영적 전쟁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조롱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야는 사람들 불러놓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오늘 저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내가 이 일을 못하도록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보내주셨고, 오늘 내가 이 성을 쌓을 수 있도록,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유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해요? 동시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영적인 원리는 기도 플러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오늘 느헤미야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사람들이 이제는 행동하며 공격하며 치러 올라올 때 그것을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파수꾼을 두고 그리고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흙덩어리가 많이 남았는데 일하는 자의 손이 힘이 빠졌다. 왜 빠졌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공격하러 온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손에 힘이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너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싸워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적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강구하면서 무장할 수 있는 것들을 무장하면서 지키면서 오늘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아내를 지키는 싸움이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크신 주를 기억하라. 공격하려 오는 그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4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 16절 말씀부터 쭉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의 활을 들고 유다 백성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반은 나가서 전투에 임하고 반은 남아서 일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이 넓은 지역에서 싸운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나팔을 불면 그곳에 모여서 나팔 소리와 함께 적들을 무찌르고 싸우면서 그 일들을 하자라고 격려하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은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며 오늘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흐트러 버린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정말 목표를 가지고 그 일들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버릴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다시금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다가 손에 활과 창을 들고 동시에 싸웠던 것처럼 오늘 내가 비즈니스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심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동시에 내가 해야 될 모든 비즈니스와 내 사역과 가정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져버린 내 삶의 믿음의 성벽을 재건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말씀을 도대체 왜 배우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나가서 우리 남한산성 한 구청이라도 나가서 우리가 재건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예배자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무너져버린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우리 예배의 모습이 사라져버렸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사라져버렸던, 무너져버린 나의 믿음의 성벽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개인적인 예배를 위해서 살았던 내 믿음의 성벽들이 어느새 무너져 버리고 내 예배의 성문이 불타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 이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은 여러분들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이길 것이냐 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영적인 주관자들 사단과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와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쌓는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의 자리가 혹시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살았던 삶의 자리에 무너져버린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이 있으면 오늘 이 아침에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때로는 위태롭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이 어렵게 될지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국 땅 가운데 조선의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님 가운데 로제타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감리교회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신데 펜실베니아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원래는 인도의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배 선교사님의 소개로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한 달 이상의 여행을 통해서 일본에 먼저 도착하고 일본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조선 땅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목격했던 조선 사람들에 대한 그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2 고향이 될 이 조선 땅에 와서 보니 산이 많고 그리고 황량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어서 그림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이화 학당 근처에서 의료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있어서 점자를 교육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남편과 함께, 남편도 의사로 그 일들을 함께 섬기다가 남편 선교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회복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조선 땅을 향해서 돌아왔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중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먼저 데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출산해서 얼마 되지 않은 이 딸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조선 땅에 풍토병을 앓으면서 딸까지 잃어버리는 엄청난 피해를 겪었습니다. 네, 로제타 선교사님은 남편과 딸을 이 조선 땅에 묻으면서까지 그는 이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에 마칠 때까지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일들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단은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조그만 소원을 가졌습니까? 내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엔 그래도 한 영혼을 좀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좀 전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올해는 내가 성경 암송을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습니까? 내가 올해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많이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셨습니까? 내가 물질로 좀 교회를 좀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갖는 순간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스탑시킬 것입니다. 오늘 로제타 선교사님은 그 사역을 멈추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제타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조선을 품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멈출 수 없다라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자기의 생에 마치는 날까지 조선 땅을 향해서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고치며 복음을 전한 사역을 멈출 수 없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들을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져버린 믿음의 성벽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오늘 이 영적 전쟁은 바로 나를 위한 전쟁이고,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